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울이 경험했고 바울이 교회에 간절히 이 성령의 역사 있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이 대형교회 안에서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건면한 성령의 역사가 대형교회도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인을 쳐야 합니다. 오늘 읽었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을 쳤다 이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인을 친 자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짐승이나 노예들을 잡아와서 주인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그 주인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선민의 표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님이 이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치면 이제는 영원히 나는 성령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은 내 육에 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치게 됩니다. 성령의 인을 치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공개적으로 예식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을 쳤다는 걸 믿으십니까? 안 보이지만 인을 쳤습니다. 성령이 내게 인을 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의 보혈을 내가 믿게 되어집니다. 사죄의 은총을 믿게 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인쳤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인을 쳤다고 말하는데 부정과거형을 써서 한번 인을 치게 되어지면 영원히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이란 이 말은 알라본이라 말하는데 더 어네스트, 최초의 분할, 불입금을 말합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약혼 반지를 말합니다. 약혼 반지를 주고받으면 서로 이제 관계가 맺혔다는 말이겠죠. 집을 대금의 첫 불입금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성령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번 인을 치면 혈액의 영혼이 발생되어집니다. 영원히 나는 하늘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대신 값을 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영원히 인을 쳐준 성령님께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왜? 성령이 인을 쳤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도 흔들 자가 없습니다. 내 영생 받은 것을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 우리 둘을 누구를 말하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령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기초돌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이나 유대나 구별 없이 다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대신에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의무예요. 4절에도 몸이 하나요 성령 또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몸, 성령, 부르심의 한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다 하나이다는 겁니다. 하나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원교회 믿음의 식구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하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트리면 안 됩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아집과 교만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또한 마귀가 이 하나 된 것을 싫어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로 지어 가야 됩니다. 이 성령 역사에 성령이 끊임없이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인본주의 가치관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 있으면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따라서 힘써 지켜가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참 우리 대형교회도 보면 얼마나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직업도 다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사역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이 모든 일, 저는 성령님이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께 순종하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를 파괴하는 것, 하나를 깨트리는 것, 다 내 안에 그런 욕구가 일어난다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내 주장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 된 것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것,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가 됐는데 유독 왜 나는 하나가 안 될까? 그 공동체에 소속이 안 될까? 왜 이방인처럼 느껴질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3장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구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성령으로 힘을 돋구어 내적 인간을 굳세게 한다. 내 안에 내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해야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속 사람이 강건해야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어서 에베소 6장에 영적 전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힘을 주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육은 나이가 들면 자꾸만 낡아져요. 저도 한 번씩 그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모습을 보여요. 아유, 내가 어떻게 이래 됐나. 나는 모르는데 내 동기들 만나면 다 할배들 있어. 할배들. 사실 나도 할배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6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다 건강 따져도 60대 되면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70대가 되면 재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80대가 되면 죽음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속 사람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내 속 사람은 얼마든지 강할 수 있어요. 저도 보니 그래요. 내 속 사람은 내 하나님을 아는 믿음, 신앙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해져요. 더 균형이 잡혀 있어요. 속 사람이 강건했던 아우카 부족을 위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5명의 순교자의 삶을 이런 시로 함축해서 설명을 하는 걸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내 자녀를 바쳐 영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라. 내 재물을 바쳐 자녀의 걸음을 신속하게 하라. 내 영혼을 바쳐 자녀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께서 갚아주시리라.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린 자는 바보가 아니다. 내 인생 예수께 드려보세요.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속 사람이 우선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합니다. 나이 들어보세요. 얼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속 사람이 강건하냐? 크게 달려있어요. 놀랍게도 성령님은 오늘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나를 인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면 되겠습니까? 근심한다는 이 말은 고통한다는 말입니다. 슬퍼하고 번민하는 걸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에요. 뭐 기운이나 바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또한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근심합니다.
너 그래 살면 안 돼. 아파하십니다. 이 말은 앞절과 관련되어 있는데 거짓말하고 분을 품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잘못하고 범죄했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떠나가십니다. 대신 근심하세요. 내 안에서 슬퍼하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고마운 줄 아십니까? 이 능력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즐기면서 죄를 지어요. 악하게 죄를 지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아파해. 그럼 나도 힘들어. 이게 축복이에요. 마치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님이 그것을 보고 근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과가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 불쌍합니까? 입을 것이 없어 불쌍합니까? 옛날에는 이거 없었지만 요즘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어요. 잠잘 곳이 없어 불쌍합니까? 더 좋은 곳에 자요. 근데 왜 불쌍합니까? 꾸짖어 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있다는 것은 나를 꾸짖으시고 사랑의 매를 가한다는 거예요. 잘못할 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탄식하고 때로는 짐승이 우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는 겁니다. 이 부모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육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포스트 모든 시스템의 특징이 뭡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지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진리예요. 이런 현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통제가 안 됩니다. 참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잘못된 세상의 문화가 너무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동성연애 왜 지금 다 내가 언급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할 때 성령님이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아파합니까? 안 아파합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성령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항상 이게 있어요. 더 민감해요.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그토록 유혹의 손길이 있어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시대의 거룩한 근심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때 즉시 영적인 반응을 합니다. 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평안이 찾아와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10사람 100사람 갖다 붙여보세요. 사람 통제할 수 있는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통제한다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나를 통제한다고요. 지금까지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다 정말 예민하게 발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에는 무감각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통제할 수 없어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성령님이 그 아이를 통제시켜줘야 돼요.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 아이가 은혜 받으면 성령의 통제를 받아요. 이거 외에는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 없어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YM 예수 전도단의 가장 강점은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지나친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성령에 민감한 것이 다 유익할 때가 많아요. 다섯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 흘러 넘치는 걸 말하죠. 저 어린 시절 신앙생활 때 이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교훈은 달랐지만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자에 있어서 성령 충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미국 텍사스의 한 농부가 넓은 땅을 경작하고 있는데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소들이 신동찮아요. 불에 안 자랍니다.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와다 보니 농부 보고 이것을 내가 한번 지질 탐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졸라서 허락해 주었더니 젊은이가 기계를 가지고 와서 땅에 구멍을 뚫고 말뚝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갑자기 새까만 액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에 발견된 세계 최대 유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물 붓듯이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 비슷한 거 있어요. 적극적이 됩니다. 술 취하면 술 기운으로 적극적이 됩니다.
깨고 나면 안 그렇지만 말이 많아집니다. 내 군대에서 평소에 조용한 친구인데 설마 더 가면 온갖 안에 있는 게 다 나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성령 충만하면 쓸데있는 말을 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술 먹는 거예요. 근데 오래 안 갑니다.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후유증이 없습니다. 돈 안 듭니다. 목사이며 의사인 로드 존슨 목사님은 술은 억제제이고 성령 충만한 활성제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술이 나의 모든 것을 억제해 버립니다. 몸이 말이 안 듣고 혀가 꼬그라지고 행동이 제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활성화되어집니다. 술 취하면 육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가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성이 더 밝아지고 현명해집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나를 병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지만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온몸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예를 들면 끝이 없어요. 시간강에다 다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만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성령이 나를 좌지우지해야 됩니다.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지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시오. 신발은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지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 이 두 가지 서신은 쌍둥이 서신인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 배경 구절에 골로새 3장 16절에는 글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까?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읽어야 돼요. 길선주 목사님은 항상 성령이 충만하기를 갈망하면서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하고 매주일 3일씩 금식 기도를 했고 매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일성을 통해 구약 30번, 창세기에서 이사야는 540번, 신약 100번, 요한계시록은 10,000회, 요한서신은 500회를 통독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것도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에 내가 말씀 읽는 시간이 언제인지 보십시오. 그 패턴을 여러분 정해서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특별한 경우가 제어하고는 가서 말씀 읽습니다. 큐티해야 합니다. 마귀와 싸울 때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 마귀에게 당하는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물리치면 되는데 그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니까 막연히 암송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좀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서 정말 말씀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말씀 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은혜롭게 들으십시오. 큐트 빼먹지 말고요. 가장 기본이에요. 마지막 7번째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18절에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 그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다 보면 성령이 내 기도를 인도해 가요. 저는 이거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내가 막 정말 감동으로 와요. 아, 누구에게 전화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또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기도 중에 깨달음이 와요. 감동이 와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배우십시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영의 기도니까 필요한 거예요. 나는 긍정으로 해석해요. 오늘 이 에베소 하신 이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보세요. 한 교회에 서신서를 쓰면서 이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 할수록 성령밖에 없다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말씀 사역, 영혼 사역, 성령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잘 보조 맞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권을 전적으로 성령께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살아보세요. 행복합니다. 좋은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다. 뭐가 세상에 만을 갖추어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님 한 분,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외로운 게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외롭지 않아. 나는 홀로 있는 것을 즐겨. 왜?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 때로는 내가 혼자 차를 몰고 갈 때 그때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고 성령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찬양하고 신바람을 합니다. 우리 인생 다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자격, 인간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누가 성령님께 붙잡히는가? 누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가? 보면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보면 안다니까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나는 대형교회에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게 성령 주시고 그렇게 차별한다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 대형교회에 뭘 내세울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나도 진짜게 내 자질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제발 좀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형교회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이 기도가 나옵니다. 이 험한 시대, 코로나 시대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럴 때 힘든 세상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